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똑똑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구원시켜 줄 만한 어떤 여러분 그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하나님과 여러분 신과 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 인간을 만든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와 실질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다른 여러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개 키우면서 개 보고 아이고 누구 엄마 왔다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개가 여러분 사랑스러워도 개는 개지 사람 아니에요. 참말로. 엄마 왔다. 왜 개 엄마야? 참말로. 아이고. 요즘 가만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요. 언제 개 아빠가 돼서 낳아놓은 자식 아빠 하나 잘 되지. 개인데 그래 정신 차릴 일 있으면 자식에게 좀 더 잘하고 자기랑 부모님도 좀 잘하지. 내가 보니까요 개인대 하는 거 절반만 해도 효자 효부 소리 듣겠더라고. 사랑하나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자. 아멘. 왜 그래요? 사람에게 잘하자. 아멘. 개에게 잘해주지 말고 사람에게 잘하자.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하자. 사람인데는 옆집에 사는 사람 살아도 신경도 안 쓰면서 개인들은 왜 그래 잘해?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게 우연히 되는 일 아니라 배후에 이 사단의 역사예요.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래 되졌느냐?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보기에 어떤 선함이 없는 존재로 전락돼. 타락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완전히 타락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보지 못하는 눈을 열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놀라운 여러분 진리가 많은데 그 중에 놀라운 하나가 뭐냐? 이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내 눈에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간에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뭘 이루어낸다? 선을 이루어낸다. 아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놀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 좋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다? 선한 일을 일어난다. 아멘. 선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져요? 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호랑이가 오면요, 호랑이가 물어 죽이기 전에 죽는데요. 예. 무서워서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문제 보고 놀래서 죽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놀라 자빠진다. 그러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안 입은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은 이루어지기는 그냥 우리가 죽겠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 삶이 다르잖아요. 달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말로 잘못했나? 안 놀래요?
얼마나 놀래요? 주여, 예, 큰 거 하나서, 큰 문제 하나서 다 주세요. 이거 알 수 있도록. 문제 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 오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이게 나에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이걸 여러분 편안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이게 안 되면 문제라고요. 이런 상태인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문제없다, 이러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런 바른 신앙이 아닌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내 기준이에요. 내 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이 신앙 기준이에요? 말씀이 신앙 기준이에요? 그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왔을 때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고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내 신앙이 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무슨 문제인가 지금? 성경이 그렇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나? 그걸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이게 실제 삶이 되도록 해야 바른 신앙이 되죠. 그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성경에,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보고,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왔는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도 말씀하는 신앙과 내 실제 신앙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러면 그냥 가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 실력 올려보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교인 선생님 해가지고 1년을 했는데 1년 전에 50점, 1년 후에도 50점,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상태로 계속 개인 교습 해봤자 뭐만 날린다? 돈만 날아간단 말이에요. 시간만 날아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딱 비추어서 그렇지 못하면 이 무슨 문제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게 뭐 1, 2년 만에 믿음 확 자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됐다면 이제는 말씀하고 같이는 못 살아도 그래도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영 거리가 멀다 이러면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되죠.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왜 이렇게 되지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 말씀한 대로 삶이 돌아가야 되죠.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주느냐 하면, 왜 문제들을 주느냐? 우리 신앙 점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들을 주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완전히 기절하려단 말이에요. 절대 안 올 것이 온 것처럼,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날아가요? 어디로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하려고 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이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안 나가고 어디 가느냐? 돈 문제 같으면 은행으로, 여러분 병 문제 같으면
병원으로. 이래 가니까 합심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지. 하나님이 뭔가를 내 삶에 가르쳐서 내 신앙을 더 여러분 자라가게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를 주는데 그걸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안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설명 하나 우리가 다시 우리 돌아올 겁니다. 28절로 호세아 5장. 자, 거기 보면요 10절 보세요. 10절 5장 10절 유다 방백들은 지교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지교표가 뭐예요? 땅 경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교표를 옮긴다고요? 유다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힘을 가진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땅 지교표를 어디로 옮겨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땅을 강탈하는 거죠. 이 강도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떠나 있다는 걸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죄만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 다음에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은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름 같도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하느냐 하면 북쪽 남쪽 유다는 유다대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는 행동이 뭐와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죠. 오늘도 교회 들어와 있어도,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오전에 예레미야 그 봤잖아요. 도적질하며 간음을 행하며 강도짓을 하며 우상을 섬기며 똑같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어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내리는 이 징계는 하나님 볼 때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징계는 하나님 볼 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지. 예, 선한 거죠.
자 보세요. 14절,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계를 내려 돌이키려고 하는데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찢는 것처럼 그렇게 저들을 찢어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하고는 15절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뭘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찢은 것은 그들이 그 찢는 고통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나, 그러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의 죄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찢어놓고 하나님이 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뭐 했었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마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신다, 해결하신다, 고쳐주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지. 선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같으면 마땅히 이런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마땅히 안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거기 있습니다. 여기도 13절 보세요. 13절. 아까 5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은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상처를 깨닫고 어디로 간다?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에브라임에게 문제를 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문제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문제를 주는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도움을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인데 망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 해결 방식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 방식으로 안 푸니까 그래요. 사람 방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자,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그 1절, 2절이 같이 있어서 되게 길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왔는데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면. 여러분, 그들이 맹약을 맺는데 누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바로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인데 그 문제를 푸는 바는 방식도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하나님은 없는 데서. 그래서 죄에 죄를 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런데도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세상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이래 되었지만 도와주는 자도 망하고 돈 받는 자도 망한다. 다 망한다. 예. 여러분, 이런 이해가 성경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해도 죄인데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주는데 이걸 푸는 방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방식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려 마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와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국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갈 것이 아닌가.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8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반드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고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의도와 중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분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끝을 난다?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 삶이. 아까 그랬죠. 다 망할 거라.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그 아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도록 마다. 예수님은 우리 제일 큰 형님이에요. 네. 제일 큰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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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큰 형님이 따그야, 따그. 따그, 따그아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싹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끝나면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쫙 모아서 마음이가 심판 마지막 대심판. 아까 그 마태복음 7장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다 어서 온 열방을 모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떼기는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지옥을 딱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 이 남아있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큰형님께서 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쫙 바쳐요. 왜? 아버지의 백성들이니까. 바치면은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심 때문에 아버지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아버지께 다 바친 다음에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예수님이 받아요. 이렇게 받을 때 그게 누구도 포함된다? 우리 큰 형님이니까. 네. 네. 우리도 그 포함.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대표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간에 우리도 양자되게 돼 간에 그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그 유업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유업을 받을 때에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내 삶을 드렸냐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왜 믿음의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냐? 예수님께서 간 길이 그 길이야. 아멘. 우리의 제일 큰 형님께서 간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좁으면 좁은 길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예수,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 우리를 위하여 좁은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우리 큰 형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우리를 통해서 가는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뭘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좁으면 좁은 길을 허락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뭘 받으라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같이 받으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아멘. 우리 동참 안 시켜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조금 동참시켜 그 조금 동참했다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할만해요 안 해요? 80년 좀 고생하고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니까 80년 그거 좀 고생할 만해요 안 해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80년 편하게 살고 영원히 나 모른다 그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계산돼봐도 이거는 남는 장사다. 네. 아무리 제 계산으로 돼봐도 80년 좀 고생하고 영원히 주니까 영광 누리 이거는 아무리 계산법을 대도 이거는 남는 장사다. 아멘. 아버지하고 이 거래를 하면 항상 누가 이익 본다? 누가? 항상 자식들이 이익 봐요. 아버지하고 거래가 자식이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자식하고 거래가 아버지가 자식이 득볼나는 그 사람은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왜 그래요? 왜 아버지가 손해봐요? 사랑은 올리사랑 내리사랑 내리사랑 사랑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 사랑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좀 뭐 한다고 생색내잖아요. 오랜만에 어머니인데 좀 할 일 했다고 딱 생색내면 이랍니다. 옛날 이야기 딱 그잖아요. 자식들이 혀를 뽑아가지고 부모의 신발을 만들어줘도 그 값이 부모가 비 올 때 애 하나 업고 머리에 짐 이고 등에 하나 업고 하나 안고 물 한 건너준 것밖에 안 된대. 내가 부모를 위해 혀를 뽑아가지고 신발바닥을 만들어가 신을 만들어줘도 그 공이 부모가 머리에 짐 하나 이고 하나 안고 하나 업고 물 한 번 건너준 값밖에 안 된대. 그럼 우리는 뭐 꼼짝 말하지 뭐. 제가 보니까 남편 없이 애 4명 키우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저지르고 엉망으로 저지르고 했는데 4명 까딱없이 키웠는데 우리 자식들 보면 전다 부인까지가 8명이에요. 8명인데 어머니 하나 모시는데 끌끌매. 혼자서 그 많은 빚박하며 자식 먹여가면 그래 혼자 다 해냈는데 부인까지 해서 8명이 부모 하나 섬기는데 끌끌매.
그러니까 자식된 우리들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한다고 절대 생색내지 마세요. 부모 공을 다 못합니다. 왜? 사랑은 내려가는데. 내려가. 몰라서. 그래서 부모들이 또 자식도 하면 답답할 때 뭐랍니까? 니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낳아봐라. 니 시집가고 장가 낳아봐라. 마다가 이리 갚으시. 마다가 이리 갔어요. 이 하면서 근데 이 빠지면 이 나이가 되니까 찾아가는 게 힘들어요. 큰아들, 상속 받는 거, 상속 받는 거. 예, 상속.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래하면 항상 누가 이익 본다? 우리가 100% 이익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해볼까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이요, 부모하고 뭐 하는데 손해볼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항상 부모 손해봐요.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 살아계시고, 그래도 부모님이 좀 그래도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되고 설하고 걸어가면 이제 갈 때 자식들이 뭐 사가죠? 사가 들어갈 때가 많이 가지고 들어가요? 나올 때가 많이 가져 나와요? 들어갈 때는 쥐꼬리만큼 가져 들어가. 나올 때는 트렁크가 비잡아. 고추야 뭐야 막 빼앗아 가는데 희한하게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아이고, 어머 그는 맛있는데 사 먹으면 도대체 맛이 없어 못 사 먹겠다. 예, 돈 많이 주면 맛있어. 근데 부모가 뺏기 가려고 거짓말 하는 거지. 아이고, 어묵이 맛이더라.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좀 타락을 했어요. 아이고, 성도님 해주면 진짜 맛있다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보상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 때문에 한다면 이건 타락한 거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아멘.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데, 주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그것도 내가 너에게 뭘 유업으로 쳐서 주겠다.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왜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조금 믿는데 조금 어려운 걸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아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다. 이 미리 알았다. 언제? 미리가 언제예요? 미리가 언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너희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을 딱 정해놓으시고, 왜 정했다고요? 누굴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여기에 닮을 때는요, 성품을 닮는 것도 있는데 모두 닮아야 되나? 성품도 닮아야 되고 실제 삶도 닮아야 돼요. 아멘. 실제 삶도 이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은 충성스럽게 하는데 성질머리가
성품이 한다면 성품과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성품과 삶이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삶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둘이 다 닮아야 예수님의 유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루셔요. 성품을 다뤘어요. 예. 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성품을 다루려고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막 다루는데 이 보는 이 눈이 그게 하나님 박아서 안 물으니까 이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뤄지는 게 좋다 안 좋다? 말 잘하셔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흙 가져온다고 바로 그릇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봤습니다. 왜? 밀가루 반죽하듯이 해야 이게 어떻게 돼요? 흙이 찰져요. 찰져야 이게 그릇이 단단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흙이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이 말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팍 밟으면 뭐랄까요? 팍 밟으면 뭐랄까요? 요걸 뭐 할수록 좋아요? 작게 밟을수록 좋아요? 말 밟을수록 좋아요? 많이 밟아야 쫀득쫀득한 흙이 돼. 그러니까 밀가루가 여러분 이 국수 뺄 때에 칼수제비 할 때에 이게 힘들다고 대충 하면요 칠칠 흘러요. 이게 내죠. 썰으면 그리고 삶아 놓으면 이게요 그냥 이게 또 오래된 것처럼 그래요. 이게 많이 그렇죠. 힘들어도. 예. 근데 이때는 남자가 막 해야 돼. 예. 많이 넣으면 여기 뭐 그 밀가루 안에 성분이 뭐 있죠. 그게 무슨 성분이? 예? 글루텐. 예. 글루텐이 나와서 여기 쫀득쫀득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안 퍼지고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예, 쫄깃쫄깃하면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죠. 쫄깃쫄깃하게. 예. 오늘 우리 성공 선생님이 친구 같다고 국수 먼저 삶은 거 나중에 삶은 해가지고 나중 삶은 앞에 있는데 친구에게 자꾸 이거 쫄깃쫄깃하다고 이제 삶았다고 자꾸. 야, 친구 좋다. 내보고는 아무도 안 그러더만. 예. 그래서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예. 그러면 이게 막 밟으면 이 흙이 뭐랄까요? 아프다만 하겠어요? 말하겠어요? 예. 내 죽는다 말고 또 그만 하겠죠. 그죠? 그만 하려 그만 밟았어. 그러면 중간쯤 밟다가 이제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찌 돼요? 이게 조금만 하면 픽 부서지고 조금 픽. 예. 이래 가지고 그릇 만들어서 그늘에 말린 것을 무슨 그릇? 이걸 톡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일회용이 일회용. 성경에도 이거는요 한 번 쓰고 버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매 밟아가지고 만들어가 이제 어디 한번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예, 불 속에 이제 가마에 한번 들어가야 돼. 뭐 800도 900도 막 올리면 안에서 말을 한다. 그럼 무슨 소리 날까요? 예,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한번 쓰면 이거는요 그래도 모양은 좀 그래도 어디요? 훨씬 단단해요.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야. 이거는 써야 돼. 그런데 이제 좀 이거다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그림을 멋지게 새겨갖고 유약을 잘 발라가지고 한번 딱 센 불에 더 꺼내면 이게 뭐 이러느냐? 이게 고래청자예요. 그러면 이게 첩을 그냥 해가지고 그늘에 말린 거하고 고래청자고 여러분 가져가라 그러면 어떤 거 가져갈래요? 둘 중에 하나 가져가라면 어떤 거 가져갈래요? 어떤 거 가져갈래요? 청자.
완전히 도덕심보야. 완전히 똑같은 흙인데 무엇이 이렇게 달라져요? 왜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흙인데 왜 이렇게 달라져요? 다루심에 받는 과정을, 그렇죠, 많이 거칠수록.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 그냥 하나님이 대충 하면 질그릇이 질그릇, 하나님이 한 번 쏘고 버릴 사울 왕처럼.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조금 괜찮은 그릇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세게 해야 돼. 칼로 긁어서 거기다가 요약을 해서 이번에는 처음보다 불이 더 뜨거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 될래요? 질그릇 되고 싶어요? 청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질그릇 되고 싶어요? 질그릇은요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아무렇게 예수 믿어도. 왜? 하나님 딱 한번 쏘고 버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두고 하나님과 계속 쓰임 받으려면 질그릇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 되고 싶어요? 고래 청자 되고 싶어요? 대답하기 곤란하더라도 대답하세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다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 그것도 내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대답하세요. 그러면 질그릇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질그릇 하나도 없어요. 예, 안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좀 곤란해도 제가 확실하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대충 넘어가서 될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 그러면 나는 그러면 촛을 한번 구운, 그냥 촛을 구운 그 그릇 되겠다. 야, 나 욕심하냐. 자, 그러면 나는 고려 청자 되겠다. 보자. 안된 사람 누구?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그 뭡니까? 들었고. 권사님이 이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이 이제 빨리 들으셔야지. 그다음 여기는 손 올라가기가 장 집사는 든 거예요, 그냥 놓은 거예요. 집은 한 분이 딱 안 되시는데 지금. 예? 들었다가 나셔요. 예. 자, 내리세요. 우리 농수교는 100% 다 고려청자 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새로 오신 분까지 예, 다 청자 되겠다고. 이제 저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 청자 될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무슨 청자 될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청자 될 분이 교회도 안 하고 무슨 청자가 돼.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이제 주시하여 봅니다. 잘하고 있냐 목사님 전화해가 그분이 고려 청자 된다고 약속한 분이라고. 예. 예. 손 들었는데 앵통 한번 이야기해서 나는 안 들을 건데 목사님이 하는 바람에 억지로 나는데 앵통 한 분 있으면 내가 무효해 줄게요. 무효. 예. 나는 괜히 들었다 막 내가 왜 그랬어? 정신머리가 들었네. 내가 말로 들었나? 이렇게 앵통 한 분은 내가 무효해 줄 테니까 그런 분은 표시하세요. 무효해 줄 테니까. 뭐 내가 무효한다고 하나님 무효해 주고 그건 아니겠지만 저는 무효해 줄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빚어져서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저 2청이요 지금 확인 안 했다. 2청, 3청.
예, 저 지금 안 들리나? 예. 3층에 손 들었어요? 아, 손 들었어. 할렐루야. 예. 예, 확인 사살을 해야 돼. 야, 예.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안 되겠어요. 대충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멘.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신앙이 그냥 습관화 아무렇게나 가지 않도록. 마지막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마시고 부르시고, 이미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것들을 또 마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이미 우리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뭘 남아있어요?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자. 후회 없이 살다 가자. 아멘. 예, 후회 없이 살자. 여러분,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고 후회 없이 살다 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섬김도 이왕에 섬기기로 했다면 여러분 후회가 없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그마한 섬김부터 내가 섬기기로 했으면 후회 없이 하자. 후회 없이. 예, 주님의 고난을, 힘들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아멘. 예, 내가 힘들 때는 내 주님이 날 위해 받은 고난은 어떠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길지도 않아요. 예, 길지도 않습니다. 잠시 간다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농숙의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